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보면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마늘과 쑥을 먹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 민족 신화 그쪽의 입장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한다는 것은 마늘처럼 맵고 쑥처럼 쓰디쓴 고통이 따른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쉬운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변화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앞에 호랑이와 이제 곰이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호랑이는 실패하고 이제 곰만 사람이 되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죠. 사람 고쳐서는 못 쓴다. 그러니까 사람 변화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게 상담학의 기본입니다. 상담학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불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면서요? 우리 기독교는 양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성평등이라는 말이 훨씬 더 호감이 가죠? 그럴싸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양성평등, 남녀가 평등하다 그 얘기입니다. 남성과 여성, 두 양성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평등,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중간도 있고,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속사람은 여자인 사람도 있고, 태어나기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속사람은 남자인 사람도 있다. 모든 성이 평등하다. 이것은 어디에 전제하는 거예요? 진화론에 전제하는 겁니다. 진화론. 아직도 진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남자 여자로만 진화된 게 아니고 다양하게 진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양성평등. 남자 여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지난 세월 아내에게 무심한 것 같아서 어느 날은 뒤에서 보니까 참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잘해주리라 생각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차에 타고 내릴 때마다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주면서 타라고. 내릴 때도 잠깐 앉아있으라고. 얼른 내려서 막 활려가지고 뛰어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식당에 들어가서도 수저점도 놓아주고, 의자도 이렇게 빼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살갑게 합니다.
그때 아내의 입장에서는 좋기도 합니다만 갑자기 변하는 남편의 태도가 매우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시라고. 불편하다. 왜 이러시냐고 갑자기. 하던 대로 하시라고. 변화하는 남편도 힘들지만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발맞춰 살아가는 아내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내가 한 30년, 40년 살았는데 뭐 갑자기 왜 그래? 이제 이러죠. 이제 적응됐는데 또다시 적응하니까 힘들다. 하던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담배를 끊어보려고 하면 허허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담배를 끊어? 당신이 담배를 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핀잔을 줍니다. 왜 핀잔을 주는 거예요? 나는 끊을 마음이 없거든. 담배를 피려면 같이 피운다면서요? 혼자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 동지가 없어지면은 위축되니까 이제 못 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들의 이런 말에 담배를 끊을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그것을 발맞춰 살기 힘들어서 끌어내리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아침에 180도로 변해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과거에 자신을 죄짓게 했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차고도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얼마나 부자라야 성경에 부자라고 기록할까요? 얼마나 부자라야. 조금 내가 우리 동네에서 기침깨나고 산다 해가지고 부자라고 할까요? 꽤 부자여야 되겠죠. 꽤 상당히 부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 정도는 되어야 또한 부자라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삭개오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이제 식사를 하실 때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삭개오를 사람들은 부자다. 저 양반이 세리장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양반은 죄인이야. 별명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원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가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정반대로 부르죠. 의롭지 못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삭개오에게는 딱 맞는 이름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국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장 국민이 요구하는 이제 그 성품이 뭔가요? 청렴결백이죠. 정직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제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정결롭고 의롭기 때문에 이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이름이 적합한 이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이제
자기 동족의 이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이렇게 비유하자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정시대에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는 논이 몇 마지기, 밭이 몇 마지기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가지고 그걸 싹 수탈해 가도록 앞장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100원을 거둬들이라고 하면 200원을 부과해서 50원은 상납하고 100원은 세금으로 내고 50원은 자기가 챙기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심지어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세리가 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세리를 넘어서서 세리장, 요즘으로 본다면 김포 세무소장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그 뒤에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삭개오의 입장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냥 부자라고만 하든지 그냥 세리장이라고만 했으면 괜찮은데, 세리장인데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 됐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이제 재산을 갈취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부자가 되었으나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많이 만나지만 항상 외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삭개오의 이름, 다시 말하면 정결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셨죠? 어떤 이름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잘 모르십니까?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 이름 지어주었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삭개오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리장에 오른 사람입니다. 의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삭개오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는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부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도자가 의미심장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에 포함이 된다. 10절에 더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의 또 다른 별명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었는데 그가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선포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요? 다? 그렇잖아요. 이 삭개오를 만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중에 다 이렇게 삭개오처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침을 받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이제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이제 어머니 뱃속의 이제 모태로부터 나는 우리 믿음이 이제 5대 6대 7대 우리가 이제 무슨 섬에 갔다 왔죠? 김미남님? 저 까먹었네. 예? 네? 아니 여기 강화도 옆에 교동도. 교동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교동교회에 지금 7대째 믿는다고. 7대째. 신학교 가보니까 5대째까지는 제가 왔는데 7대는 또 처음 봤어요.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7대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대를 믿어도 예수님 못 만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드나들어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을 교회에 이제 오게 했으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너무 섣부른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제 교회에 들어왔으니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생기고 이름값을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정을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죽을 죄라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 따라갈 때 따라다니는 많은 수많은 군중들 속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옷깃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한번 내가 한번 덮여보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했어. 나도 소실적으로 그랬거든. 근데 뭐 별거 없대?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끝까지 노력해보지 않고 한번 들이박 쫙 해보고는 뭐예요? 별거 없대? 이러고는 뒤로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죄인 취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종할 유인이 못 됩니다. 그들과 같이 이야기하면 부정을 입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주고받지 않고요. 상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모였는데 자기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비집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파고들 마음이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 까닭에 그 군중 속에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저기 조금만 비켜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 본인은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게 하셨고 예수님이 시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간절해야 되나? 아니, 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나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고 막 또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근데 들어보니까 간절해야 된다고? 도대체 얼마나 간절해? 간절이 뭐죠? 간절. 간이 저리도록. 그게 간절입니다. 나 그렇게는 못하겠네. 아니 뭐 광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만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간절함 앞에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거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청중들이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고 계시는데 어디 앞에 서가지고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길이 왜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차고도 넘치니까 예수님의 발길이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은 사실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여리고에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왜 일부러 들어가셨을까요?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준비된 선물이라도 이미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구원을 주시기로 했으면 뭐라고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이미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받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받고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내 간절함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표현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이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이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열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열정.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제가 성경을 볼 때는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혼돈하면 하나로 보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이것이 맞는 것도 같고 저것이 맞는 것도 같고 헷갈리죠. 항상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내 것이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야. 그래서 이단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변개할 수 없다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정의로우신 분이라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신다네.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지옥으로 가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아요. 그게 누구죠? 이단 중에 있는데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모일 필요가 없다. 다시 예배드릴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 입장이잖아요. 하나님 입장. 우리 입장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논밭 다 놔둔다네?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건 아버지 입장이라니까요. 내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아직도 정정하신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혼돈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금송아지를 섬겨서 10계명을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 해가지고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나를 막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러려면 나를 죽이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죽이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그 간절함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음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사모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설교 시간 뭐 있었어? 별거 없대? 오늘 비 와가지고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있는 믿음조차도 지키기 어렵다고요. 무슨 소리야? 오늘 바빠도 피곤해도 교회 가야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앞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간절함에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열정, 믿음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다 축복받지는 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 사모함이 간절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간절함이 있어야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신앙의 열정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열정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면 그 말 갖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뭐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신앙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열정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하는 것은 삭개오의 간절함과 열정,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예수님 눈에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간절함을 인정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뽕나무만 올라간 게 아니고 다른 나무에도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또 무등을 타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우물 위에 올라서거나 또는 언덕에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높은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다 평지에 있는데 삭개오만 뽕나무 올라간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삭개오를 그렇게 콕 집어내듯이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려오라 내 집이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셨을 때부터인가요?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부터인가요?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할 때부터인가요? 언제? 도대체 언제부터 구원이 시작됐냐 그 얘기예요. 8절에 나와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선포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도대체 뽕나무에 있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인 거예요?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예요? 아니면 식사를 하실 때 언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삭개오의 신앙 고백에서 나옵니다. 지난날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남을 속이고 착취하는 일을 하지 않겠노라 회개하고 지금까지 빼앗은 것은 내가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풀어서 다 갚아주고 앞으로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나 내가 더 붙여서 갚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나무에 올라갔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도 아닙니다. 언제 구원받게 됩니까? 삭개오의 신앙 고백, 결단하는 신앙 가운데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정,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되는 삶, 신앙 고백, 회개와 결단,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래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변화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도 끄집어내립니다.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말합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눈길이 마주쳐도 삭개오의 집에 유하셔도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언제 선포돼요? 삭개오의 신앙 고백, 내가 오늘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죄를 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회개할 때에 그 가정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열정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결단하여 변화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 그리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갑자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